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강두리가 가득 찼다.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실은 공간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복음 세 곳에서 다 공동으로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까지 같이 나오는 얘기여서, 그런데 그 공간복음 대목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말씀으로 기록을 시작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안드레아의 대답 속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암시하고 있는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있던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공간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그 음식의 주인이 이름도 알 수 없는 아이였다는 사실이지. 어떤 아이가 빵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5,000명을 먹이는 이런 사건들이 시작됐다고 기록되어 있죠. 남자 어른만 5,000명이나 되었다는 큰 무리의 줄인 배 앞에,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뭐 계산을 한다면 15,000명에서 2만 명까지 된다고 봐도 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 5,000명 앞에. 안드레아의 말대로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되겠는가. 이게 사실은 뭐라고 할까? 뭐발의 피라고 하나? 응? 정말 아무것도 아닌 5,000명 앞에 오병이어는 정말 계산할 수 없는 거죠. 계산 속으로 말하면 그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오병이어. 오히려 심리적으로는 차라리 없었으니만 못할 정도의 그 아주 미미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요한이라고 하는 복음서에서는 이 계산 불가능성을 좀 더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건에 아이를 등장시켜서 아이가 그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빵 5조각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아이의 보잘것없는 것, 이 양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나누어 주시니 굶주리는 모든 백성들의 굶주림이 해결됐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얘기를 풀어가고 있는데,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뭔 얘기냐면 그러저러한 거 묻지 마라 이런 뜻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건 물을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미미한 사건이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는 사실은 온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얘기란 말이죠. 한 사람이 죽어서 인류가 죽고 한 사람이 살아서 인류가 산다는 얘기, 그건 내 안에 우주가 있고 우주 안에 내가 있다는 얘기, 작은 세포 안에 우주가 전체로 들어있다는 얘기, 쌀 한 톨에 우주가 들어있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하는 얘기들이죠.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죄에 이른 것과 같이 의인 한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생명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하느님의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로마서의 말씀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그것은 우주에서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 강을 건너 저쪽 기슭에 닿으면 바로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우주가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어떤 시인이 그렇게 썼다잖아요. 한 사람이 세상에 나오고 우주가 이 세상에 나온 거라고. 그리고 한 사람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은 우주가 세상에 사라진 거라. 한 우주가. 마하트마 간디도 이제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하셨죠. 그런 것처럼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잘못 먹지 않고 제대로 먹었다는 사실. 잘못 먹은 건 뭐예요? 혼자 독차지해서 먹는 것을 잘못 먹는 거라고 하고, 제대로 먹는다고 하는 것은 서로 나누어 먹는다는 사실. 이게 이제 제대로 먹는 거죠. 생명은 혼자 먹는 게 아니고 나누어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혼자 먹는 데서 문제가 생겼지, 나누어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세상의 일들이죠. 하느님 나라의 생명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느님 나라의 생명은 혼자 독차지하는 생명이 아니다. 모두가 서로 골고루 나누어 먹을 때 비로소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큰 메시지죠. 그러니까 먹는 것 제대로 먹어야지. 자본주의 세상 뭐예요? 혼자 그 자본을 독차지하는 세상. 그래서 아주 자본주의가 가져다주는 폐해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먹는 것을 나누어 먹는 세상, 이게 사실은 함께 부자만 먹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도 더불어서 나누어 먹는 세상, 이게 이제 오병이어가 가져다주는 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혼자서 만들어낸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지만 하느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혼자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앉히게 하신 다음 그 잔디에서 떡을 가져다가 하늘에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나누어 주시니 그것이 곧 기적을 만들어내는 역할이 되었단 말이에요. 먼저 하늘에 대한 감사를 드린 다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떡도 빵도 물고기도 그것을 먹는 사람 모두가 하늘에서 나왔음을 감사하는 거죠. 우리의 행위 자체가 모두 다 이것으로 만들어졌음을 고백하는 기도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너희가 가진 그것을 주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모두가 우주잖아요. 우주. 그 우주는 우주의 생명이 나잖아요. 사랑 덩어리죠. 사랑은 서로 나누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모두는 다 어느 누구나 다 그 사랑으로 살고 있고 사랑 자체이고 사랑과 함께 살고 있고 사랑을 위해서 살고 있고 사랑하면서 살고 있고 사랑으로 살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 보배 구수를 활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이미 가지고 있는 본성, 이 사랑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느님의 본래 면목, 원래 있는 것, 항상 있는 것, 늘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낼 때 그 자리 안에서 하느님 나라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5,000명 기적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이 하느님 나라가 5,000명을 먹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5,000명의 기적 사건은 하느님 나라 사건이죠. 내가 일상의 경험으로 이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인 기적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사랑 그 자체를 드러내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이 사랑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나도 사랑이고 너도 사랑이고 모두가 사랑이지. 보이지 않는 이것으로 살고 있지. 이것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것. 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것을 사용했더니 5,000명을 아주 쉽게 먹고도 12강줄기가 남아. 이미 있는 이것.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것. 매일매일 쓰고 있는 이것. 이것이 바로 5,000명의 기적이라고 하는 공동체험을 가능케 한 거지. 제자들 얘기하잖아요. 5,000명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5,000명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5,000명을 먹이는 것 우리 머리 계산 속으로 나오지 않는 사건입니다. 헤아리면 불가능하지만 실제로 그걸 행하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체험들을 하게 되죠. 분별망상이 사실은 그것만 내려놓으면 그냥 살면 5,000명이 200단위로 해결하지 못한다라고는 계량화된 이 현실 앞에 사람들은 다 마법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문제로 본 거죠. 그건 누가 걸은 거냐면 그 누구도 그 마법을 건 사람이 없어. 자기 스스로가 그 마법을 건 거죠. 그러면 이 마법에서 풀려나는 일도 누가 걸지 않았으니까 내가 푸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분별망상의 생각은 실제로 있는 문제가 아닌데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기에 불편해지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불편하니까 그 5,000명들 각자 집으로 보내자는 얘기도 있고,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리고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 생각 속에 갇혀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 마음에 묶여 있는 것을 풀라. 생각에 묶여 있는 그것 망상이므로, 망상인 줄 알기만 하면 이미 그 문제로부터 해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5,000명을 먹이는 기적 역시도 사실은 보는 눈의 변화지요. 루카복음에 보면 11장 34절에서 36절에 이렇게 나오죠. 몸의 등불은 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며 내 눈이 병들었으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움이 아닌지 잘 살펴보라. 너의 온몸이 어두운 데가 하나도 없이 빛으로 가득 차 있다면 마치 등불이 그 빛을 너에게 비출 때와 같이 너의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눈이 바로 몸의 등불이라는 얘기는 마테오복음에서도 비슷하게 나와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며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 눈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만일 내 마음의 빛이 아니라 어두움이라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인 문제도 사실은 정견, 보는 눈, 이 문제지요. 눈은 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등불이 됩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와 예면의 세계를 두루 비추는 등불이 바로 이 눈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눈은 몸에 붙어있는 감각으로서의 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이 눈을 내 마음의 빛, 내 안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눈은 선천적으로 멀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병들거나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온 우주를 밝게 비추고 있는 이 눈은 단 한순간도 어두운 적이 없는 눈. 많은 사람이 이 눈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이 눈을 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눈에 비치는 헛된 모양의 속아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눈의 문제의 눈, 정견. 그래서 마음의 눈을 뜨는 것. 드러난 모든 모양과 현상 세계가 그대로 이 눈입니다. 시방 세계가 바로 실상을 깨뜨려 본 그 눈이지요. 마이스트 에카르트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느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느님께서 나를 보신다. 하느님의 눈과 내 눈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두 개의 눈이 아니고 하나의 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눈꺼풀로 온 세상을 다 덮고 콧구멍 속에 100억의 화신이 감추어져 있다는 식구도 있었거든요. 온 세상이 바로 이 둘이 아닌 하나의 눈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보는 자와 그리고 보는 대상과 보는 작용 전체가 이 하나의 눈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눈을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눈을 보는 또 다른 눈은 없습니다. 이 눈은 무한한 생명, 무한한 빛이죠. 모든 것이 이 눈, 이 생명, 이 빛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어서 매 순간 우리가 이 눈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눈앞을 바라보시면 내가 바깥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저 모든 것이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은 내가 눈을 뜨고 감고 있는 모든 것이 그저 거울에 비치는 영상처럼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는 것마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을 보는 그 눈, 그 눈으로 하느님이 나를 보는 그 눈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의 눈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의 빛이 하나의 빛을 비추고 있는 거죠. 보는 자와 보는 대상과 보는 작용이 모두 하나의 실체임. 스스로 분열되어서 미혹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하나의 눈을 뜨고 하나의 빛을 밝히면 오직 이것 하나뿐임. 이것 하나로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일상생활 전반이 모두 다 기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5,000명을 먹이는데 200데나리온 5천만 원 이상 걸린다고, 그러니까 도대체가 먹을 수가 없다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었지만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현실을 바로 보는 공부, 이게 영성 공부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공부, 있는 그대로 볼 줄 모르는 이 현실을 보고 안목이 열리게 하는 공부가 우리가 영성 공부를 하는 거죠.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을 깨달아 다시 보니, 문득 깨달아 보니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었구만. 그냥 자기들 사랑을 서로 나누는 과정에서 기적은 이미 자신들 안에 기적을 담고 살았구만 하는 거죠. 그것이 공동체가 함께 경험했던 기적의 모습들이죠. 우리 스스로의 생각을 묶어버린, 생각으로 나를 묶어버린 그 망상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이미 늘 기적을 살고 있고 그 기적을 창조하고 있고 기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렇습니다. 감각기관이 밖으로 열려 있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견문각치, 그 습관이 육체적인 습관만 멈추어져 버리면 겉으로 드러난 그 모든 것들은 다 망상이구나, 사실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이구나. 그래서 그것과 딱 멈춰지는 순간 이미 있는 하느님 나라가, 하느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드러나서, 하느님의 손길, 무슨 손길? 사랑의 손길이죠. 사랑의 손길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전반을 움직이고 있고 이루어가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고 창조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줌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지금 줌 소리를 듣는 이 경험도 저절로 들리고 들어야 하지 않아도 들리고, 그렇죠. 잘 들어야지
잘 이해하지 않아도 그냥 들려요. 내용이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들리죠, 소리가.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절로 들려지는 그것들이 내 안에 있어서 그걸 듣고 있는 거죠. 우리가 깊은 잠에 깨어날 때도 그러잖아요. 맨 처음에 의식이 깨어나서 의식활동이 탁 일어나면서 방 안에 있는 사물들이 쑥 드러나잖아요. 그 의식활동과 함께 세상이 펼쳐지고요. 그러면서 몸이 깨어나고요. 몸이 활동하면서 지금 몇 시지? 지금 상황을 해석하면서 세상을 펼쳐내고 있어요. 그 의식이 깨어나고 몸이 활동하면서 세상이 펼쳐진 그 의식활동 전반이 사실은 이것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눈이 보는 시각, 듣는 시각, 그리고 지금 이 강의를 듣고자 하는 이 알을 해석하고 있는 것까지도 사실은 모두 다 이것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는 이것들도 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꿈들이죠. 어젯밤의 꿈하고 비슷해요. 오늘 또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우리의 삶은 영사기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드러나는 영화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우리의 이 절대적인 이것, 꿈처럼 보이는 현상, 오늘의 현상, 매일매일의 현상, 이 현상을 잘 보고 잘 듣고 잘 느끼고 잘 아는 이 견문가치,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이것이 있어. 그게 뭐예요? 나잖아요, 나. 늘 있는 나, 항상 있는 나. 잘 비추고 있는 이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평등지, 이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평등지를 제가 이제 군대에서 영사병을 했으니까 영사기를 돌리는 사람을 영사병이라 그래. 영화는 영사기를 통해서 그 스크린에 영화가 비추잖아요. 3년 내내 영사기 돌리면서 그 군대 생활했으니까 그걸로 설명한다면 그런 거야. 내가 누구냐? 그러면 나는 영사기하고 같다. 영사기가 돌려지면 화면에 영화가 쑥 돌아가잖아요. 그 영사기가 뭐예요? 활동사진을 경험할 수 있으려면 영사기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영사기가 나야, 나. 나라는 영사기가 오늘 수많은 영화를 돌리고 있었잖아. 응? 그래서 우리가 이 영사기를 통해서 누구의 영사기? 나의 영사기를 통해서 세상을 경험한 거잖아요. 응? 안젤라 자매는 안젤라의 영사기를 통해서 세상의 영화를 본 거고, 다니엘라의 영사기를 통해서, 마리안나의 영사기를 통해서, 요한나의 영사기를 통해서 자기 영화를 계속 보고 있었던 거지. 지금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 영사기가 고장 나 있지 않는 한. 근데 이 영사기를 사라지지 않는 영사기야. 항상 있는 영사기지. 그래서 여기 이걸 통해서 그 진리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영사기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하느님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내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영사기가 진리요. 이 영사기를 통해서 온갖 그 세상의 영화들을 보고 있으니까. 근데 화면에 나타나는 그건 뭐예요? 영상은 환상과 같은 거예요.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영화 찍어놓는 게 지금 남아있는 게 있어요?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잖아. 그래도 지금 영사기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리아엔나의 영사기도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누구든 지금 계속해서 영사기를 쉬지 않고 돌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현존이라고 해요. 현존은 어느 누구든 늘 그 살아있음에 대한 체험을 계속하고 있죠. 깨어있음, 살아있음이 영사기 돌리고 있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하느님 나라는 늘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체험도 무슨 체험이야? 내 체험이야, 내 체험.
우리는 대부분 그 영상에 나타난 영상을 보고 깜짝 놀라하는데 실제로는 누가 돌린 5천 명의 기적이요? 내가 돌린 기적이요. 5천 명의 기적이 사실은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5천 명이 만들어낸 기적이 아니고 지금 여기 나라고 하는 이 영사기가 만들어낸 기적이요. 지금 그 기적은 내가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어. 동의하신가요? 오늘 또 그 기적을 창조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어디에 끌려다녀 버리냐면 그 영화 딱 보고 나면 뭔 얘기만 해? 영상 얘기만 해. 영상의 내용 얘기를 막 해. 그런데 그 영화를 누가 봤어? 내가 본 거잖아. 내가 창조한 영상물인 줄 몰라. 막 헷갈리지? 머리 돌리지 마. 그냥 헷갈리지? 실제로 5천 명의 굶주린 이들 먹이는 현실은 2000년 전 5천 명 오병이어 사건이 아니고 내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일상생활의 사건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별일이 아니에요. 5천 명을 굶주린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의 사건은 별것이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공부, 스페셜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공부가 이 영성 공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보았냐면 5천 명을 먹이신 굶주린 예수님의 이 기적은 엄청난 일이었어. 예수님이 신적 권능을 보여주신 일이었어. 예수님의 영웅적인 일이었어. 그래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었어. 이건 기적사건이요. 얼마나 놀라운겨. 이렇게 해석하면 이건 진리가 아니야. 나와 상관없는 일이 돼버리면 그건 진리가 아니야. 진리는 뭐라고요? 내가 하는 일이 되어야 하고요. 여기에 있는 일이 되어야 하고요. 지금 있는 일이 되어야 하고요. 이것으로서 진리는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의 이 얘기가 대단한 사건이 아닌 별것이 아닌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사건은 우리에게 진리다. 이런 거예요. 어때요? 나의 노력이 들어간 사건이 아닌 저절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진리예요. 내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일이기에 진리라니까요. 그냥 우리는 늘 이런 기적들을 어떤 노력도 없이 일상 가운데서 다 보고 있잖아요. 자, 손가락. 기적이죠? 기적이죠? 사람들은 이걸 기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이 우주가 동원되어져서 이 손가락 하나가 움직여져요. 이 손가락 하나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우주가 동원되어져야 이 손가락 하나가 움직여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주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사건처럼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런데 나의 일이 되고 내 일이 되고 지금의 일이 되고 여기의 일이 될 때 비로소 하느님의 일이 되고 진리의 일이 되는 거예요. 따로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2000년 전 5천 명의 기적이 따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내가 지금 매일매일 일상생활 안에서 경험하는 사건이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모양세계로만 받아들이지만 모양세계는 곧 하느님의 세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온갖 눈에 보이는 대상세계들은 보이지 않는 이 하느님
세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사건들이죠. 이 딱딱딱 하는 이 소리가 들리지요? 이 소리가 어디서 들려요? 그냥 듣지요. 우주의 소리지요. 침묵의 소리지요. 소리는 소리 없음에서 소리 있음이 들리기 때문이에요. 네, 이 얘기 하니까 옛날 재밌는 얘기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그 당나라에 어떤 나그네가, 그 당나라의 그 불교의 어떤 스님이 그 어떤 그 사찰, 아주 암자에서 이제 하룻밤을 쉬게 됐나 봐요. 겨울이었는데 너무너무 추웠어. 그러니까 이게 불당에 보니까 목불, 나무로 깎아놓은 부처가 있었나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방은 춥고 그래서 방에다 모셔놓은 목불을 그냥 부삭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불을 피워갖고 떼어서 따뜻하게 하룻밤을 지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 그 암자의 주지 스님인가 아무튼 그 책임자 스님이 와가지고 당신 이게 못하는 짓인가? 목불을 다 태우다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어이 그러면 이 부처가 진짜 부처면 태운 잿속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리가 몇 개나 나온가?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 사실은 모양으로서의 부처, 그것이 부처인 줄 알지만 사실은 우리는 대부분 다 이 모양에 속지만 모양은 모양이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얘기를 하면 뭐에 빠져? 그 얘기의 스토리에 빠져버려. 이 5,000명을 먹이는 사건도 사실은 우리가 우와 5,000명이나 먹였다고?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로? 그러면서 그 스토리에 빠지지만 사실은 그 스토리를 알아듣는 나의 얘기라고, 내 얘기라고. 우리는 늘 그 기적을 일상생활 안에서 살고 있는 거라고. 눈앞에 이 사건을 늘 경험하고 있는 사건이 5,000명의 사건이지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스토리를 듣는 이것이 기적이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이 현실, 이게 뭐라고요? 눈앞에 있는 지금이라고 하는 것, 여기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이 하느님 나라고요. 이것이 진리라고요. 이미 있는 이것. 이건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이 진리를 지금 여기에서 찾지 않고 늘 딴 곳에서 찾아. 그래서 실제로 이 하느님 나라는 늘 언제 이루어져? 줄탁 동시와 같이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이 하느님 나라를 알아볼 줄 아는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늘 하느님 나라를 살도록 늘 항상 준비되어 있는 나라예요. 준비되어 있는 자는, 깨어있는 자는, 지금 여기를 사는 자는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그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것, 이것이 예수 복음 사건이야. 그래서 5,000명의 기적은 사람들이 그동안 잘못 알아서 우와 이거 기적 사건, 예수님만이 이룰 수 있는 사건,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사건이라면 그건 진리가 아니야. 지금 여기 나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이 둘이 아닌 하느님 나라를 일상생활 안에서 5,000명을 먹이는 이 기적 사건을
늘 이루고. 근데 겉으로 모양으로 들으면 스토리로 들어버리면 스토리에 빠져버리잖아. 근데 그 스토리가 사실은 뭘로 이루어져? 아주 작은 나의 일로부터 늘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은 세상 전체에서 이루어진다고. 따라서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영성, 진리의 영성을 온몸으로 살면 나라고 하는 이 하느님 나라가 기지국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느님 나라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한 깨달음은 우주가 밝아지는 깨달음이요. 나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이 매일매일 드러나는 5천 명을 먹이는 이 기적을 한 몸으로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이 하느님 나라, 보배로운 나라, 사랑으로 가득 찬 나라, 일상으로부터 늘 드러나고 있는 하느님 나라의 기적, 모두를 사는 이 기적. 그래서 이건 어느 째 열려요? 5천 명을 어떻게 먹여? 200데나리온. 5천만 원이 있어도 그거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으로는 잡을 수 없지만 그냥 살면 되는 나라. 생각만 내려놓으면 이미 우리는 그 기적을 매일 매 순간마다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우리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요. 그 어떤 스토리에 어떤 일에 매이면 그 생각으로 빠져버리고 생각에 빠져버리면 내 생각에 묶여버리지만 생각만 내려놓으면 온 천하가 동원되어져서 이루어지는 이 기적이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2000년 전 5천 명의 기적 이야기. 2000년 전 얘기예요? 지금 내 얘기지?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의 깨어있음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5천명, 100명, 1000명, 10,000명을 먹여 살리는 영적 기적이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로부터 창조되고 나로부터 변화가 이루어지고 나로부터 온갖 것들이 창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영사기입니다. 나라고 하는 영사기를 통해서 온 천하가 영상을 비추고 있지요. 온 천하의 영상을.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주인공이죠? 창조주지요? 영상에 나타나는 것들은 피조물이죠? 그런데 창조주라고 하는 나라는 이 인간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영상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려. 그 가짜인디. 진짜가 아닌디. 살아있는 조물주가 피조물한테 끌려다녀. 이런 바보가 어딨어. 그게 보통 아주 품위 있는 말로는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아주 리얼하게 얘기하면 바보짓이요. 세상에 그냥 바보처럼 살았잖아요. 그냥 바보처럼 살았군요. 세상에 조물주 창조주가 피조물에 끌려다니면서 징징거리고 살았다니 이게 말이 될 일이야? 문득 이게 깨달아지면 아하, 우리가 그동안 평생 망상 속에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다시 조물주의 자리가, 창조주의 자리가 회복이 된답니다. 그렇게 하여 진정한 행복인 참 자유의 길, 해방의 길, 자유자재한 삶, 이게 가능해지는겨.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이여. 알겠죠? 우리는 무슨 착각? 영상에 비치는 그 환상, 망상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 붙들고 허우적거리고 울고불고 난리쳤어. 근데 그건 내가 창조한 것인데, 그죠? 그래서 이걸 깨달은 자는 무슨 말을 해도 다 옳은 말이야. 삿된 것을 얘기해도 옳고, 있는 것을 있는다고 말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하고, 진실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맞는 것을 얘기해도 그건 틀린 거예요. 맞는다고 말해도 모두가 다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망상이기 때문이지요. 망상은 아무리 그것이 옳은 것이라 해도 그 망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깨달은 자만이 그가 하는 모든 행위는 곧 진리의 행위와 같은 거죠. 왜냐하면 창조주는 지금을 벗어나지 않고요, 여기를 벗어나지 않고요, 나를 벗어나지 않고요, 나를 통해서 늘 세상의 온갖 것들을 창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구요? 절대 나요. 절대 나. 열린 나. 상대 세계에 살면서 절대 세계를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상대 세계의 온갖 생각과 망상이 끊어질 때 비로소 나는 절대 나로서, 열린 나로서 존재해지고, 열린 나로서 상대 세계를 바라볼 때 온 상대 세계가 참으로 아름답구나. 하느님의 눈과 내 눈이 하나가 되어서 온 천하가 하느님의 시선으로 보이게 되지요. 이 깨달음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는 나라야.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이미 있는 것을 사는 나라. 이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볼 수 있죠. 오늘